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모습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통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이고 그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흐르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신뢰하고 아껴주는 보디발로 인해서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하는 일은 온 집안을 또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 총무로 있게 되었죠. 이렇게 요셉이 조금 힘든 삶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시련은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처럼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받으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과연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유혹의 시작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경은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요셉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잘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인에게 신뢰도 받았고 또 일도 잘하고 또 하는 일마다 칭찬을 받았을 테니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종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만 이렇게 눈여겨본 것이 아니고 보디발이 또 자기 아내에게 또 요셉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겠지요. 보기 드문 종이다. 하는 일마다 참 시키는 대로 또 시키는 일마다 성실하게 참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겁니다. 자기 남편이 아끼는 종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잘생긴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또 동침을 하자고 유혹하게 된 겁니다. 유혹을 한 거지요. 얼굴이라도 잘생기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런 시험도 받지 않았을 텐데 얼굴도 굉장히 이쁘장하게 잘 생겨가지고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지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돈의 시험도 참 많이 오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길 거고요. 명예가 있으면 좋지요. 명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명예나 높은 자리를 인해서 더 많은 또 유혹들과 또 시험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외모도 그런 것 같아요. 잘생기고 이쁘면 그만큼 인기도 많을 텐데 또 그래서 그만큼 유혹도 오늘 요셉이 받은 그런 유혹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부모님께 또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낳아주셔가지고 또 지금까지 그런 어떤 외모로 인해서 시험이나 유혹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요셉은 잘생긴 용모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고요. 또 함께 동침하자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집의 여주인이에요. 2인자라는 얘기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명령만 해도 요셉은 들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네가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하면 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마도 세상적인 만약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도 자신을 신뢰해주고 있고
또 여주인까지 또 자신을 총애하고 이뻐해주고 또 은밀한 제안까지 지금 받았으니까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요셉 자신도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면 도모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잘못 본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보디발 아내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거부한 종이 없었겠지요. 감히 네가 나를 거부해? 아마 여자로서도 그렇고 내가 누군데 네가 노예 주제에 나를 거절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집에 아무도 없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틈을 타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신이 요셉을 그렇게 동침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저 노예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이런 누명을 요셉에게 거꾸로 씌우는 겁니다. 이 계획이 잘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또 도망을 가게 되죠. 요셉의 옷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보디발이 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믿어줬는데 감히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에 없고 이미 피해서 도망간 상황이었고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지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했고 자신도 지금 비록 노예지만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고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낼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요셉의 억울함이나 요셉의 말이나 믿어줄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런 굉장히 큰 유혹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지금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죠.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거 하나는 자신과 동침하자고 하는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보디발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계속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떠나는 거죠. 그죠?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요셉이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 9절에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요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어찌 나의 주인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비록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보디발이 시킨 그런 일들을 잘 해서 더 보디발에게 이쁨 받는 그런 종의 모습이었지만 요셉은 그런 보디발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에 있는 현실이나 어려움이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사단이 그 약점을 이용한 거죠. 배고플 테니 얼른 저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봐.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시험의 의도를 바로 간파를 하시죠. 네가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하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 배고픔의 한계를 이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보이게 하는 그런 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범주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 또 길이라고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간신히 이기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도 보기 좋게 그런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주 또 넘어지지만 그런 유혹들과 그런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우리가 집중함을 통해서 또 묵상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우리가 더 힘있게 오늘 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